사무엘상 23장에서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와 사울의 집요한 추적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걸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지 이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요스로 갔다가 다시 제사장들이 거하던 놉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후에 너무 급한 나머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된 겁니다. 가드란 도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급해서 갔는데 간 곳이 하필이면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기스 왕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그때 다윗이 절묘하게 미친 연기를 뛰어나게 잘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신하고 있는 아둘람 굴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가족들과 환난당한 자들과 빚진 자들, 사울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됐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초라하게 쫓겨다니는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 모습에 다윗이 감동을 해서 그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은 부모들을 잠시 맡겨두기 위해 모압 땅 미스베로 갔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출신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요새를 떠나 유다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다시 유다 지역의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거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1년 농사 지은 것을 탈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으니 그일라 사람들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실은 이런 일은 사울 왕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국정은 안 돌보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다윗은 남에게 눈을 돌릴 만한 겨를도 없었던 쫓기는 신세였지만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니까 이게 다윗의 성격상 다윗이 용사인 만큼 이런 것만큼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블레셋과 전쟁해도 좋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래서 같이 다니는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것. 그러니 아무리 자기가 지도자고 리더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한 군대가 반대를 하니까 참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그겁니다. 그일라를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지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순종이란 나의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쉽지 않은 걸 순종하기 위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거민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준 다윗을 아주 냉혹하게 배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살려준 건 정말 고마운데 자칫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잘못 보여져서 자기들이 다 죽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 겁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은 말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영적 교훈 두 번째, 배신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없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해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냐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건강에도 실은 좋거든요. 분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갈면 이빨만 아프고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도 높고 잘못하면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을 보존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것.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초조해하거나 허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다윗처럼 모든 걸 신앙으로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다가 다윗이 이번에 완전히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포위가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게 해서 급한 상황이 있음을 사울에게 알림으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거기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 27절로 29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매번 신비합니다. 그분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들에겐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He watches over us. 우리를 이렇게 다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극복하다를 영어로 overcome이라고 합니다. over이란 말은 위에서 이런 뜻이고 come이란 거는 온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overcome 그러면 위에서 능력이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살펴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신앙으로 나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처럼 이 하루가 든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다 극복하시도록 능력을 주시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제는 정말 사방이 막혔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overcome 위에서부터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든든히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